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또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원자 또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전에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품고 살아야 하는 그 죄의 문제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해결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복이 가장 큰 복이에요. 어떠한 복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후에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구약의 백성들이 누리지 못했던 특권이 더해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복이에요. 성경을 보면 구약 시대에는요, 삼손이나 사무엘 혹은 엘리야나 다윗 같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 신약에 이르러서는요, 이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만민에게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할렐루야.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놀라운 복이에요. 같은 본문 26절에서는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또 한 번 약속해 주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것들을 기억나게 하고, 즉 말씀을 깨달아 아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죄에 대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요,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사도행전 말씀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이르러서 실제적인 성령의 강림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로 4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성령님께서 이제 실제가 돼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시는 순간이죠.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곳에 머물러서 다른 곳 가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에 이렇게 전심으로 보내실 성령을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실제적으로 그 성령의 강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으로 믿고 구주로 영접한 모든 이들에게 이 약속하신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의 특권입니다.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 그것을 사모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성령 충만하셨고요,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충만했고, 나아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말씀으로 계속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시험받는 장면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먼저 성령 충만하셨어요.
사도행전 13장 52절에는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충만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는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에게 바른 자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에게 모든 성도님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헌신하시는 이여전도의 모든 회원 여러분께서 성령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합해 볼 때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해야 하는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령의 충만을 사모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좀 신비적인 것, 기도를 많이 하는 것, 혹은 말씀을 많이 보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닌가라고 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진 않은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령 충만은 굉장히 실제적이고 구체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령 충만은요,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때문에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은 실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받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5절부터 6장 5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앞전에 있는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 충만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울은 육체의 일과 성령에 속한 일에 대해서 구분하여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연결되어서 22절 이후에 23절까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우리 찬양의 가사로도 나온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성령 충만의 구체적인 모습들에 대해서 소개한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까지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25절에서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강조합니다. 25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같은 본문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갑시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이요, 우리의 삶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내 마음과 내 뜻과 생각을 내어놓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하게 사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어지는 본문에 구체적인 예를 두어 가지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성령 충만하십시오 라고 끝나지 않고 굉장히 구체적인 예를 두 가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6절이 첫 번째인데요, 26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 충만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성령 충만한 모습에 대해서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서로 노엽게 하지 않고 서로 투기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헛된 영광,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헛된 영광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 환상을 품고 있거나 자만에 빠져 있는 것을 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교만이겠죠. 교만한 사람은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쉽게 평화를 이루기 어려워요. 교만한 사람들 옆에 있으면 불편해집니다. 서로 상처받고요, 서로 아파하고 이런 모습들이 주로 나타납니다. 서로 노엽게 합니다. 싸우고자 도전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투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죠. 여러분,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 더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보면, 교만한 마음을 품고 보면 보통 우리가 어떻게 평가합니까? 잘났어 정말 이렇게 평가합니다. 다른 사람이 좀 잘하면 거기에 시샘하죠. 질투합니다. 내가 잘하면 어떻습니까? 우쭐해합니다. 그럼 내가 잘하지. 이 교만한 사람들의 자세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다라고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행할 때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죠. 교만한 모습이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자신을 억제하고 계속해서 성령으로 행하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을 소중히 여길 줄 압니다. 영혼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보다 남을 더 높게 여겨요. 낮게 여겨요. 아, 그래, 나보다 더 좋지, 나보다 더 잘하지, 이렇게 여기는 겁니다.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서로 경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가끔 보면 내가 너보다 낫거든? 이렇게 하면서 그 나은 사실을 증명해 보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예전에 유행했던 말인데요. 그래, 혹은 반대로 네 팔뚝 굵다 이러면서 너 잘난 맛에 살아라 하고 남을 평가하고 비판하거나 혹은 폄하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축복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의 마음으로 너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정말 소중한 존재이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을 섬기는 것이 내 특권이고 내 기쁨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나보다 다른 분들을 낮게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이 여전도의 우리 모든 회원님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세워주시는 우리 회원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더 높아지고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더 빛난다면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을 한번 축복해 보시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모습은요, 서로 짐을 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죠? 서로 지라요. 서로. 짐을 서로 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고 앞서서 계속적으로 반복하며 말씀하신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짐이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요, 짐 없는 사람은 없어요. 크든지 작든지 이거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사실을 잘 아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 인생이 수고스럽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짐을 우리 혼자서 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짐을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나눠지라는 거예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서로 지라.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많은 사람들이요,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꺼려하죠. 어떤 사람들은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자기 짐은 자기만 꽁꽁 싸매고 내가 다 짊어질 거야, 아무도 건드리지 마, 이렇게 하면서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나 혼자서 짊어지면 되지, 나 혼자만 힘들면 다른 사람이 편하잖아, 이렇게 끝까지 자기 혼자 짊어지다가 결국 감당하지 못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정말 좋지 못한 결과로까지 이어지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은요,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 짐을 나눠지라고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짐을 오직 하나님께만 맡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55편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처럼,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오직 주님께만, 오직 하나님께만 짐을 맡기시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맞는 일이에요. 하나님께만 맡겨드려야 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짐을 다 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또 다른 모습으로 서로 짐을 나누어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모든 죄와 죄책의 짐은 우리가 하나님께만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는 그 누구와도 나눠서 해결되지가 않아요. 오직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을 때만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 영원한 숙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말고 또 다른 문제들도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때로 슬프고 우울하고 마음이 여려지고 건강이 안 좋고, 그 외에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나 아니면 관계 속에서 받는 그런 억압이나 이런 수많은, 어떻게 보면 좀 자질구레한 그런 짐들도 우리 안에 여전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짐들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짐들도 먼저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겠죠. 그러나 또 다른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셨어요. 그게 뭡니까? 서로 짐을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보면 걱정과 근심 속에서 사도 바울이 두려워 떨면서 보낸 편지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7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사도 바울이요, 사방으로 환난이 쌓여있다는, 안으로 막 어떻습니까? 다툼이라고 두려움이 생겨나고 막 이런 상황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상황에 우리가 처했노라 라고 말하면서 그 이어지는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다고 말씀합니까?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거예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 순 공동체에 있는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짐을 서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것이 서로 짐을 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장 2절 하반절에
서로 짐을 나눠지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예수님께서요, 구약 성경의 내용을 쫙 집약해서 두 가지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짐을 나눠진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짐을 나누어지시는 우리 인해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짐을 나눠지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별히 현대와 같은 개인주의 시대, 나 혼자만 아는 시대잖아요. 저도 이사를 했는데요, 저희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한 달 정도 지났나, 2달 정도 됐나, 근데 잘 모르겠어요. 옆에 누가 있는지 잘 몰라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만 우리 순에서 조금 벗어나고 우리 전도에서 조금 벗어나면 잘 몰라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서로 짐을 나눠지라는 이 권면은 굉장히 중요한 권면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서로 짐을 나눠지는 것,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자연히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앞서서 이야기한 것과 좀 다른 그런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앞서서 서로의 짐을 나눠줘라 라고 말씀한 바울이요, 오늘 이어지는 4절과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좀 당황스럽습니다. 바로 앞선 2절에 서로 짐을 나눠줘라 이렇게 했는데 한 몇 절 뒤로 가보니까 각각 자기의 짐을 져라. 어떤 장단에 춤을 춰야 합니까? 여러분, 짐을 나눠지는 게 맞습니까? 자기 짐을 각각 내가 지는 게 맞습니까? 네, 둘 다 맞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2절과 5절에 사용된 이 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사용된 짐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바로스라는 단어의 복수형으로 쓰였는데요, 이 짐은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짐. 예를 들면 가끔 교회에서 행사가 있거나 이러면 뭐 피아노나 강대상이나 이런 무거운 짐들을 옮겨야 할 때가 있습니다. 혼자서 하기 힘듭니다. 이때는 여러 사람이 함께 해야 합니다. 그렇죠? 안 해보셔서 모르죠? 네. 혼자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혼자 감당하기 힘든 짐, 이것은 나누어지라는 거예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짐. 그 짐은 함께 나눠야 됩니다. 그런데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짐도 있어요. 5절 말씀에서는요, 포르티온이라는 단어로 이 짐에 대해서 표현했는데 일반적으로 사람이 지는 그런 등짐이나 여행할 때 하는 가방, 그 정도의 짐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충분히 혼자서도 감당할 만한 짐입니다. 가령 제가 주일 아침에 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이렇게 마이크 점검하고 세팅하고 마이크 설치해놓고 가져다 놓고 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요, 다른 사람이 없어도 저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굳이 여러 사람이 안 와도 혼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에게는요, 혼자 감당해야 할 짐이 있고 서로 나누어져야 할 짐이 있어요. 특별히 혼자 감당해야 할 짐은 어떤 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짐이에요. 이건 나눌 수가 없어요. 우리 죄에 대한 문제들, 하나님께서만 심판하셔야 할 문제들, 이거는 본인이 책임져야 돼요. 그러나 나누어서 함께 할 수 있는 짐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도와줄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혹은 심적으로 어렵고 하나님 육신의 질병 때문에 약해 있습니까? 가서 손잡아주는 것만으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저희 청년하고 신방을 하는데 30대 남성이었어요. 자신의 삶을 이렇게 쭉 나열하면서 자기가 이런 아픔을 겪었고 뭐 쭉 얘기하더라고. 한 1시간 이상 쭉 계속 듣기만 했어요. 계속 듣기만 하고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정말 힘들었겠다. 너 정말 힘들었겠다.
남자 청년에게요 눈물을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질 수 있어요. 이런 크게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말에 경청해주고 바라봐주고 손잡아주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서로 충분히 짐을 나눠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짐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져야 할 짐은 혼자서 지지만 반드시 나누어서 지는 짐, 서로 지는 것으로 성령 충만함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에 대한 모습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첫째가 무엇이었습니까? 헛된 영광 구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다른 사람을 더 높게 여기는 것, 그것을 통해서 성령 충만의 실제가 나타난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요, 짐을 서로 지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짐에 대해서 서로 짐지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인데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그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간혹 어떤 경우에 사람들의 죄악 혹은 연약함이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성경의 예로 보면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잡아오면서 사람들이 이 여인 죄졌습니다 예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잘못하는 경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바울이 왜 구체적으로 이런 예까지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때 그래 너 나빴어 이렇게 정죄하는 게 성령 충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라. 온유한 심령이 중요합니다. 바로 세우는 게 먼저 있지 않고 온유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게 중요해요. 아파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아파하면서 성경의 말씀대로 이끌어 줄 수 있어야 돼요. 위로해 줘야 돼요. 여러분, 죄로 인해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 잘잘못을 가리면서 너 이거 성경대로 안 살아서 네가 그렇게 한 거야 여러분 얘기하면 이 사람이 그 말에 동의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얼마나 힘들었겠니, 정말 아팠겠구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 이렇게 가야 마음이 공감을 하죠. 우리가 욥기서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욥의 그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면서 친구들이 와서 하는 말은 대부분 다 네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 그게 하나도 우리의 귀에 들려오지 않는다는 거죠. 온유한 심령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신령한 너희는, 이게 누구죠? 성령 충만한 우리를 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아무리 연약한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보일지라도 그것을 들춰내거나 그것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다가가면서 말씀에 바로 서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럼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나 자신은 그런 실수가 없는지 되돌아보는 사람이죠. 나에게는 그런 연약함이 없는지, 나도 조심해야겠구나. 그런 마음을 품으라고 바울이 권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령 충만은 실제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진짜의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은 신비적이고 어떤 이상적인 형이상학적인 그런 모습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현상들이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의 모습을 그것으로 다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 충만은 오히려 매우 실제적이고 현실적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드러나야 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헛된 영광을 품지 않고 자만하지 않는 것이 성령 충만이고, 서로의 짐을 나누면서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위로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니까? 진짜 사모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 사모한다고 하면서도 이웃 사랑하지 않아요. 손해보는 것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웃의 짐 함께 짊어지려고 하지 않아요. 귀찮아하고 힘들어하고 난감해하죠. 그런 것은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성령 충만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실제 우리의 손을 펴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돕고 함께 나아갈 수를 인도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섬기십시오. 겸손함으로 서로의 짐을 내어주고 또 덜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